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맞아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 문이 내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 열려 있었다. 이 드로아의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린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이 드로아에 이를 것이고, 인류는 마지막 주 안에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서요 소리를 못 낸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복음의 소리를 내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영으로 와 있어야만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안에서 사도행전이 결국 10장 36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분명히 알려줘요. 만유가 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제 여러분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 율법이 어떤 세계를 알았잖아요. 그걸 전하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율법이 육체였구나. 옛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율법을 통해 그걸 깨달으면 내가 이제 뭐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고전 1장 17절에서. 이 보낸 말씀이 뭡니까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야. 보낸 말씀은, 예, 교단에서 목사 암수 시켜가지고 그냥 당신 이 교회 가서 그냥 목회하시오, 이런 그냥 직장 생활하는 목사가 아니라 보내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것은 누구로부터 보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바울처럼 그 영이 있다는 거야. 그 영이 있으니까 성서공회에서 인쇄한 성경책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이 뭐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요, 이게 율법이 뭐다가 음성으로 나가버리잖아 지금요. 이게 보낸 말씀이야. 이 보낸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예. 이것이 바로 보낸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것이 성경은 음성을 못 내잖아. 그죠? 성경책은 스스로 음성을 못 내잖아. 이것이 그 영을 가진 사람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보냄을 받은 보낸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그것을 청종하고 그것을 들으면 아, 양들은 이 음성이 들려오고 이제 염소는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이. 그래서 염소는 망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 세상 신에게 완전히 마음 생각 다 빼앗겨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냥 계시록 아까 2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의 1번으로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내신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보내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가 되지 않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곳에서부터 구원받아. 조건이.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다.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1장 24절에 가서 분명히 얘기한다. 이 능력은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 능력이 있겠지만 그거는 귀신의 능력이겠지.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바울은 이 보냄을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딱 기록할 때 그 선을 그어요. 바울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의 부르심은 뭘 특정함을 받았다? 복음의 특정함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여러분 예수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예.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야.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의 부르심과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이 복음의 부르심과 택정함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낸 자가 있어요. 보낸 자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래. 그러면서 자기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귀신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예. 분명히 이 복음의 부르심과 택정함은 반드시 보낸 그 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율법인지 복음인지 이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결단코 복음의 부르심의 택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렸잖아요. 나는 이 복음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냄으로 내가 이 부르심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다 약속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그 아들, 이미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그 아들 예수는 어디 아래 와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 와서.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 그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종의 형체로 와서 8절에 보니까 결국 사람의 모양. 예, 이렇게 선진들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가지고 율법의 세계라는 율법의 아래 예수가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선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 3절 다시 알려요. 예수는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 통해서 왔다. 이게 율법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이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 예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 빌립보서 2장 7, 8절 예수. 이건 결단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다윗의 혈통,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는 혈통에 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난 게 뭡니까? 영으로 봐라, 영. 성결의 영으로 보니 육신의 혈통 예수가 죽더라. 십자가에 죽더라. 율법 아래 온 예수가, 율법으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더니 부활하더라. 부활하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더라. 거기에서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보니까, 인정된 그 이름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음의 비밀임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의 16장 마지막 끝지점에 가서 24절서부터 끝지점에 가서야 바울은 2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복음. 예.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 율법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율법에 가기 전에 율법의 예수님의 세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런 모든 세계가 십자가에 가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복음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전제 조건이겠지. 예, 복음을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에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41대 예수라는 세계와 42대 그리스도라는 세계와, 그리고 십자가 전에 예수의 세계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세계. 예. 그리고 십자가 전에 이 예수가 율법의 세계, 십자가 후에는 복음의 세계.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복음에는요. 이게 설명이 돼서 율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가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면 복음이고,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교죠, 그거는 그냥.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얘기하면 내가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다니까, 지금요. 예, 어디까지 갖고 있어? 지금 멜기세덱까지 갖고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야. 예. 그래서 이 복음에, 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예수가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는 그냥 육신의 죄를 정하고 십자가 가기 전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이 내용의 모든 것을 풀어서 알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전파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는 나타났다. 마리엘의 비밀이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끝날 말세 때 내가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면 그 사람이 예언할 것이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저도 이 복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멜기세덱을 얘기해요. 이 내용을 다 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에도 책 잡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는 나타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다. 그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이름,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라는 그 이름을 알라 그러면 나의 복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왜요? His name이라는 것은 미스테리거든요. 예수가 미스테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His name, 그 name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분명히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미스테리 그리스도다. 예.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비밀이야. 그런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비밀이 분명히.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이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다녀서 예수 영접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영접시켰대. 그리고 복음 전했대. 그게 율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 그리고 아까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세계를 가진 바울이 이제야 그 비밀을 쫓아서 된 것인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비밀이 에베소서 3장 3, 4절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성경에 기록을 했다. 그 기록이 뭔 줄 아느냐? 4절. 그대로만 읽어도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성경에 기록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였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영접해야 돼요. 이 말일이 온 거야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로 영접해야 돼요. 그 시간이 왔다니까 지금 이제 말일에. 예.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해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다니까. 예.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고린도 그 후서가 5장 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앞에 다 서선단 말이에요. 누구 심판대? 예수 심판대 가지 않아 여러분? 예수 심판대 아무리 찾아봐 있는가? 예. 이 심판대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그림자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받고 할 때 전부 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다 판단하지, 그거 없이 판사가 지 맘대로 하나? 형법 몇 조에 의해서 그냥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까요? 성경책을 줘놨는데 이게 그 법인데, 예? 거기에 가가지고 성경대로 안 믿고 지 맘대로 믿어가지고 그 앞에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다고 아무리 거기다가 여러분요 얘기를 하고 말을 한들 효력이 있을까요?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이 법원에서도 여러분요 원칙과 법을 위반해서 그냥 절차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대통령도 그냥 결재해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법이야. 그 원칙이다 말이야.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잣대는 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원칙의 잣대가 뭡니까요? 성경이야 성경. 여러분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증명할 건데, 성경이 전부 다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했지 언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드러내놨잖아요. 다른 성경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다 드러내놨잖아. 예. 그러면 그런 걸 듣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국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가 진짜 동방박사들처럼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 보배함을 넣는 황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황금이 뭔지도 모르고. 황금이 돈입니까? 황금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오직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복음. 예.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어떤 경우에 있었더라도 이 복음은 이미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알고 복음도 갖고 멜기세덱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성경이라는 이걸 하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전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깨닫고 믿게 해서 마지막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에 응한 대로 그 말씀이 영의 몸이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변동될 때 실상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분명히 이걸 알려줘요. 내가 썼는데 내가 쓴 걸 너희들 잘 읽어봐라. 그것은 잘 읽으면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이다. 왜? 자기가 전한 게 그거고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이 자녀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썼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었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서성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낳았다. 그런데 어디서 나아진 겁니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서 나아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있는 건 뜻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제 마지막 나아져야 되는.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요, 빛이 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망할 사람이야. 예, 정말 망할 사람이야. 진짜 망할 사람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9장 10절서부터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의의 열매를 이제 더하게 할 것이다. 의의 열매 여러분요, 예, 바로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내려가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나게 할 것이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 결국 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그 직무를 증거를 삼아 이제 딱 알려주잖아요. 그 직무의 증거 뭐였습니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택하심은 복음의 택하심과 부르심. 분명히 이걸 바울은 처음부터 밝히고 했잖아. 예, 복음의 택함과 부르심. 예, 자기가 된 것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택해서 보낸 거단 말이다. 그래서 그 직무를 얘기하는데 그 직무로 증거를 삼아가지고 너희가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받아들이라고, 그거에 복종하는 것, 이 비밀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 10장을 통하여서 이제 5절서부터 이 비밀을 알려줘요.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놓은 것을 다 파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요, 엉뚱한 것이 너무 많이 배워버렸어요. 예? 신학도 파입, 철학도 하고 그냥 뭐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냥 뭐 오만 걸 다 했어. 그냥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복음을 받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 바울처럼 그렇게 한 거야. 예.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으면 다 똥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온몸에 다시 퍼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알려준 이론을 다 파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지는 모든 것을 마지막 이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뭐 시켜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복종시켜라. 그래야만이 네가 살 길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 온몸에 다시 그냥 퍼지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복종을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이 얘기해요. 가봐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만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가자.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었다. 그 분량이 뭐냐? 14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음? 무슨 복음? 항상 이 비밀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까지 이런 거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가서 이제 진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드려졌던 모든 그림자를 다 폐하는 자리에 이제부터 이거는 더 이상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딱 세웠는데 두 번째 것을 세웠을 때 뭐 드렸어요? 이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지 말고. 다시 말하면 대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이제는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몸을 드려야 되느냐 봤더니 예수님을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몸? 그러면 이제 몸 드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과 율법을 통하여 제 몸과 율법을 통하여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그 사망의 몸을 이제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디다?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에 드리라는 것이 그 1장 4절에서 그 몸을 따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드리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야, 율법이. 이 몸은 내가 율법을 깨달은 옛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찾아내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갖다 이제 몸을 드려야 돼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몸을 드렸다. 이렇게 드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이제는 다른 복음 가면 된다 안 된다? 뭐가 복음인데? 몸을 드렸잖아요. 몸이잖아요. 옛사람 제 몸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또 미혹받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지 어떻게 이게 예수의 은혜냐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분별이 안 됩니까? 율법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잖아. 바울은요,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떠나면 이제는 뭐냐?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그런데 이게요, 7절과 8절에다가 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이 없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몸을 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변질되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만약에 사람들 중에 너희를 요란케 해서 무슨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 복음이 맞다 틀리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한다든가 이 헛된 소리에 속아서 변질되면 8절과 9절에요, 아주 천사도까지도 용서치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은 뭐가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만약에 이것을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저주가 그냥 임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9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 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복음의 부르심과 택정함, 분명히 바울은 자기를 밝히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택정함과 부르심이라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이제는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이 대놓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1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 이거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 복음의 택함과 내가 이 복음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 복음의 부르심과 택정함이 이것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그 18절 19절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드러내봐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쫓아가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19절 20절 이렇게 나와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뭐였다? 이거잖아, 여러분. 결론은 이거잖아, 항상 가면. 예? 다짜고짜 어떤 얘기를 해도 결론에 가서는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예. 여러분들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엉뚱한 거 갖다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서 예? 벗어나려고 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들을 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를 가고 저리 가고 에베소 가도 빌립보 교회 가도 고린도 교회 가도 어디 가도 결론은 마지막은 이래 가도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잖아. 전부 다가 어딜 가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한 비밀이다? 다시 살아났다. 예. 율법이 뭐가 됐다? 복음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요.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예. 그래, 복음이 되려면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돼,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의 비밀로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3장을 통하여서 이제 3절서부터 얘기하잖아. 그래서 3장에 되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4절에 뭐였다? 뭐였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이걸 깨달으라고 내가 성경 기록했지 뭘 다른 걸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리고 이미 사도 요한도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바울도 기록했다. 사도 요한도 이거를 기록한 것은 뭐다? 예수 믿으라? 아니라니까, 여러분. 율법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그 이름 비밀이잖아. 미스테리. 그 이름 이제는 드러냈잖아요. 말일이다 보니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으라. 예. 4절에 대강 기록한 성경이 너희들이 진짜 읽으면 하나를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뭐다? 예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가서 얘기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이다. 이제 딱 얘기해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고 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뭘 받게 된다? 약속. 예. 증거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참여가 시작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또 뭐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러분. 이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딱 나타난 게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빌립보 교회에 가서 딱 전부 다 드러내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감독된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예. 이것이 그래서 5절과 6절에 뭐부터 시작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디에? 뭐에서? 복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의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이잖아, 지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 결국 이 나의 복음을 가져 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과 이 내용을 내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런데 6절에 알려주잖아요. 너희 속에 희차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이루기를 내가 확신하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것이 20절부터 드러낸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전에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다 그리스도다.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그리스도가 종기에게 되게 하려 하는 거랍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성경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비밀을 우리도 알고 이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오직 너희는 어떤 곳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야 무슨 합당한 생활이 시작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합당한 생활이 되냐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진짜 얘기하고자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 성경의 전체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주고자 하는, 제가 이제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아니었고 예수는 율법이었구나. 그럼 예수가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배우고 예수를 통하여 율법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 예수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록한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다른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율법을 모르면 복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못 만나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해온 예수님이 뭐가 되더라? 그리스도가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 합당한 생활하는 자가 되라. 이 비밀을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가 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 지금 풀어져서 나온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사실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패하고 마지막 이 복음의 합당 생활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두라의 자녀와 이제 제사장들 분리하고 마지막 주님이 인류에 복음 전하고 이제 주님 오실 일이 마지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우리는 뭐한다?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다는 걸 확실히 구분하시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뭐가 돼야지 복음이 돼?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지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율법과 복음의 구분점을 세워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부터는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난 전제에서 이제 다른 공부를 이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밝히 알고 그런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었구나, 복음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완전한 나의 복음의 특정함은 그리스도를 두고 보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 멜기세덱 비밀도 이제 깨달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잘 자라가셔서 진짜 율법과 복음을 잘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복음의 세계에 멜기세덱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더 밝히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율법과 복음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라는 이 잣대가 성경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오니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던 무지한 사람이 되오니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음을 알고 예수 믿는 자체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이제 들어와서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마지막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복음의 전도를 지구촌 구석구석 알리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의 강체들이 다 비춰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손에 마지막 주님이 능력의 팔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땅끝까지 알리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월달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율법과 복음을 끈질기게 외치고 이제야 율법과 복음을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새해는 더 밝고 환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완전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더욱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유튜브를 아끼고 또 들어주시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귀하게 또한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2021년도를 준비해 참으로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